오늘은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평 또는 평화인데요. 화평과 평화가 왜 성령의 열매일까 우리가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기로 소문난 집사님 부부가 크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밤늦게 싸우고 밤늦게 목사님한테 이혼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 이제 부랴부랴 신방을 간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싸운 이유가 참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부부가 싸운 이유가 뭐냐면 찐 감자에다가 무엇을 찍어 먹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남편 집사님은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찐 감자 뭐에 찍어 먹죠? 설탕에 찍어 먹죠. 그런데 부인 집사님은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그래서 설탕 가져와라, 아니 소금에 그냥 찍어 먹어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부부는 각자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목사님한테 누구 말이 옳은지 판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뭐라고 판결을 내려줬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 찐감자는 고추장에다 찍어 먹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찍어 먹든 이건 본질이 아닐 텐데,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렇게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고 갈등이 있고 다투는 경우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죠. 근데 그 좋은 의도가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평화가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방보다 내 입장을 더 아끼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지 않고 내 것을 고집하게 되면 화평은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 찐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던 사람이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되지는 않을 겁니다. 소금에 찐 감자를 찍어 먹던 사람이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 해서 삶이 불행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생각을 그렇게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할까요? 내 입장을 포기하면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지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내 입장을 양보하면 잠시 동안 불편해지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공동체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깨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가 왜 깨지냐, 화평이 왜 깨지냐를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기 사랑이 있는 거죠. 정말 부득이한 경우로 갈라지는 부부들도 있겠지만 요즘 이혼하는 부부들의 많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갈라진다고 해요? 성격 차이. 모든 게 다 성격 차이로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사람이 서로 성격 차이가 있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우리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 부부가 30년, 40년, 50년을 산다고 하면 성격이 똑같아지나요? 여전히 차이가 있어요. 성격 차이는 좁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격 차이가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요. 심지어 쌍둥이도 성격이 달라요. 평생을 같이 살아도 똑같아지지 않고 평생을 같이 해도 조금은 서로 양보하는 면은 있겠지만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인지라 당연합니다. 따라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상은 뭐예요? 내 생각, 내 입장이 더 소중한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용납하는 마음보다 내 입장을 지키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게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난 핑계가 성격 차이다, 성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화평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화평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화평하기를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는데
내가 화평하기를 위해서 애를 쓸수록 더 많이 갈등이 일어나고 더 많이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화평하기를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는데 더 분쟁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살펴봐도 가정 안에서 나는 우리 가정의 화평을 깰 거야. 우리 가정은 늘 갈등이 있는 가정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을 좀 화목하게, 화평하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합니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오히려 화평이 없는 가정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도 한번 볼까요? 교회 안에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교인들하고 부딪히고 싸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말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의도와 방향이 나빠서일까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화평이 깨져요. 가치관도 바르고 도덕적이고 의도도 선한데 이상하게 갈등이 생겨요. 이상하게 다퉈요. 그런데도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화평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의도도 선하고 열심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왜 화평이 깨질까요? 내 생각, 내 관심, 내가 옳고 내가 선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을 우선시할 때 아무리 노력이 있고 선하다 할지라도 화평이 깨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게요. 내게 옳은 거예요. 그것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열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변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도는 선하고 화평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동역자, 좋은 동역자의 본을 보인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일 겁니다. 참 좋은 동역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동역자가 됐나요? 처음에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신자들을 죽이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을 잡으러 돌아다녔죠. 근데 다메섹으로, 이제 뭐 요즘 지명으로 있는 다마스커스로 이제 그 신자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강렬한 빛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사람들한테 알려진 공적인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어줘요. 공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울의 개인적인 체험이다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바울이 회심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거짓으로 회개한 거다. 바울이 함정을 파는 거다. 저렇게 해놓고 신자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갈 것이다라고 해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아요. 그때 바울의 회개가 진짜 회개다.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이 진짜 회심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 사람이고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입증해 준 사람인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이후로도 바나바는 이제 교회에서 선교사, 이제 전도 여행으로 누군가를 파송하려고 할 때 바나바를 처음에 지명을 했는데 바나바가 동역자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아마 그때까지도 사람들은 바울을 좀 미심쩍어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저 사람 아직
안 돼, 훈련이 안 돼서 자격이 안 돼 라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을 선택해서 그를 전도의 동역자로 선택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있는 수많은 행적들이 기록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서신들이 기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둘의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존재입니까? 스승과 같은 존재예요. 신앙에 있어서의 자기네 신앙의 생명을 부여해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을 해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키워주고 자신이 양육한 거나 다름이 없지만 어때요? 자신의 전도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힘이 되어준 존재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끈끈한 관계이고 좋은 동역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사건 때문에 둘이 다투게 되고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바울이 문득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겼고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문득 지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했던 그 지역에 그 신도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은 바나바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자신도 궁금해요. 그래서 흔쾌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하나를 덧붙여요. 내 조카 마가도 같이 거기에 데려갔으면 좋겠다. 아마 짐작컨대 삼촌으로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마가를 신앙으로 바로 세우고 싶고 그러려면은 이 복음의 현장, 믿음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서 마가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교육의 장으로 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우리 38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바울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전에 있었던 전도 여행 때 그때도 마가가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가 도중에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전도 여행이 끝나지 않는데 도중에 돌아가 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끝마치지 않고 훌쩍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마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책임하고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왜 그럴까요? 괜히 이 사람 데리고 갔다가 팀워크가 깨질 수가 있어요. 은혜로운 이 전도 여행이 망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서로 옥신각신 서로 의견을 하다 날선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자기 주장을 둘 다 굽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볼 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을 비칠까요? 자기의 핏줄. 그래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핏줄에 땡겨서 마가를 기어코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쳤을 것 같아요. 바나바가 볼 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 그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편견을 사로잡혀서 사람을 차별한다. 사람을 키울 줄 모른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둘 다 의견을 굽히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둘 다 다투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엔 둘이 갈라집니다.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나요? 바나바는 기어이 자기가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장을 내세웠던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의 그 의견을 받아주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마가 대신에 바나바 대신에 이제 실라를 택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고 오랫동안 교회를 세웠고 오랫동안 선교와 전도에 수많은 애를 썼던 그 좋은 동역의 관계가 아주 사소한 이유 때문에 너무 쉽게 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 여러분 이 장면만 봤을 때 이게 둘이 서로 그렇게 다투고 동역의 관계가 깨지고 갈라서서 등 돌릴 만큼 대단한 일이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나바의 의견이 옳습니까? 바울의 의견이 옳습니까? 누가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잘게 조카이긴 하지만 바울의 마가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은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거를 사역을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옳아요. 그죠? 둘 다 의도가 좋아요. 둘 다 생각이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전도 여행을 지금 편하게 안디옥에서 그냥 말씀 전하는 사역만 했으면 편할 텐데 그 먼 지역을 지금처럼 차를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수백 킬로를 왕복을 해야 되는 그 거리를 갈 만큼 둘 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의도도 좋았어요. 생각도 좋았어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생겼어요.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너무 앞세우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고집하자 둘 사이가 깨지고 둘 다 복음의 열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둘 사이에 화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의도가 좋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옳고 열정이 있고 뭔가 화평을 평화를 지키려는 열심이 있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화평이 깨지는 이유는 의도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이다. 열심이 없기 때문이다.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런데 의도도 좋고 생각도 좋고 열심도 있고 노력도 하는데 열심이 화평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순수한 마음과 의도와 열심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순수한 의도가 정말로 공동체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의도가 정말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는 순수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가 옳으니까, 이 옳은 걸 내가 관철해야 되니까. 내가 가진 신앙관, 내가 가진 신앙적인 지식을 증명하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과 신념을 지키려고 우리는 누구보다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지나칠수록 그 노력이 더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이상하게 관계는 깨져요. 이상하게 교회는 혼란스러워요. 이상하게 가정 안에 갈등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세상 한복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말씀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사건과 어떤 경험의 영향을 받고요. 때로는 뉴스의 영향을 받고 문화의 영향을 받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경제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상과 이념의 영향을 받아요. 사회 현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되어 갑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순수하게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 그 지식,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일까? 순전하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가치관과 믿음과 신앙관이 정말로 순수하게 성경적일까? 생각을 해보면 순수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일까? 우리는 늘 옳다고 생각하는 그 내 생각과 의견에 반드시 내 고집과 내 부족한 지식과 내 부족한 경험과 내 편견이 그리고 내가 겪어왔고 살아왔던 그 삶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100% 순전함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도 바나바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살아왔던 시대의 삶의 배경은 뭐예요? 바리새적이고 유대적이고 때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왔어요. 바나바도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영향을 받아왔을 거예요. 근데 둘 다 어때요? 자기는 옳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갈등으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생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으로 화평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족할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큰 이슈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문제였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그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문제로 싸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거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제사 음식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말라고 주의라고 가르칩니다. 왜요? 음식이 본질이 아니다. 그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든 뭐든 그거는 음식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네가 믿음이 강하다고 그걸 함부로 먹는 것도 옳지 않다. 뭔가 딱 떨어진 답은 내리지 않았지만 뭐예요? 기준은 뭐예요? 너의 행위와 너의 그 판단과 네가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기준을 하나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다. 그냥 먹는 건 먹는 거고 마시는 건 마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추구한다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지 음식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음식 문제 때문에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 여기서 좋다는 거,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정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게 틀려서가 아니에요. 옳은데, 정말 진리인데 그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담배 피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일상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핀다고 마을에서도 저기에서도 눈살을 찌푸려요. 그러니까 담배 끊기 전까지는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담배 때문에 밖에서 몰래 피우는 거예요. 죄책감을 갖고. 근데 담배가 과연 신앙생활의 본질일까?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본질일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요. 예전에 교회에는 의자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마룻바닥에 그냥 방석 깔아놨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장의자를 들여놓으려고 할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거고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거지 어떻게 편하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70년대 말에는요, 교회에 기타 치는 사람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80년대에 들어와서는 교회에 키보드 들여온다고 난리 났었고요. 드럼은 사탄의 악기였습니다. 어떻게 딴따라에서 나는 그 카바레에서 나는 이 드럼을 여기까지 와서 하느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90년대는 국악 찬양이 이제 한창 뜰 때 장구를 들여올 때도 난리 났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가장 뭐예요? 어떻게 TV 모니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예배당에 딱 앉아서 딱 목사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앉아서 드리는 게 예배죠. 어떻게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리냐 난리를 쳤습니다. 시대마다 갈등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나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우리가 목숨 걸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비방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금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요? 우리가 싸웠던 그 분쟁하는 분열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었나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요, 우리의 관습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뜻과 복음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끝까지 전쟁을 해야 되죠. 하지만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면 한번 내 생각, 내 주장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고집부리고 갈등을 일으킨 게 옳을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옳은 것일까?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화평은, 그러니까 평화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동시에 신자인 우리들이 삶 속에서 당연하게 추구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여러분, 8복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에 따른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넌 내 자녀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고 죄인들의 자리에 함께 하셨고 조롱받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사에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관계를
더욱더 두텁게 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게 뭘까?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가장 사랑해서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해서 지키고 있는 게 뭘까? 사랑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십자가를 통한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희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하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 우리는 평화라고 하면 뭔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평화주의자들이 이루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는 평화를 이룬다. 평화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화평하면 무조건 다 참아야 되냐, 무조건 다 양보해야 되냐, 그냥 무조건 희생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아무런 전쟁과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화평이나 평화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거의 짝을 이루는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평화, 그거와 이루는 게 의로움, 공의가 평화와 짝을 이루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 그 몇 가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와 평화, 공의와 화평을 서로 짝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 화평과 공의, 의로움은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평화를 이루려면 의로움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의의 열매는 평화다. 의를 쌓아야 의로움의 삶을 꾸준히 추구하는 그 끝에 맺히는 열매가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망령된 일을 버리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해야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불법으로 죄로 덮어놓고 죄와 그 모든 불의를 가만히 둔 채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예요? 죄가 있고 불의와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갈등이 먼저 생깁니다.
그러면서 잠시 동안 화평이 깨질 수 있어요.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화평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거치는 필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예수께서도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거짓을 덮고 죄와 불법을 방치한 값싼 평화나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잘 지내던 가족 안에 분쟁이 일어난대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서로 싸우고 등 돌린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로운 줄로 생각하냐? 아니야. 세상에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분열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평화를 없애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만 있었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종교 지도자들과 늘 다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도선 안 되겠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잠시 동안 누렸던 그 평화는 뭐예요? 그 안에 부패와 부정과 죄와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었지만은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는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위장된 평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니까 불법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일부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좋아하는데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어때요?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수록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불의와 불법,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진정한 평화를 예수께서 세우신 거죠. 마찬가지로 앞의 경우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뜻을 붙잡고 살면서 바른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 잠시 동안은 회평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불의와 불법과 타협할 때도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부정에 대해서 침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으로 볼 때는 괜찮아 라고 보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핵폭탄처럼 다 터지고 모두를 다 죽일 수 있는 죄가, 그 죄의 씨가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면 잠시 동안 화평이 깨질 수 있고 갈등이 생기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손해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화평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의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면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고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갖고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나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으면 화평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의와 불법의 부정에 침묵하고 위장된 평화를 그냥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악인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과연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순수하게 노력하고 있을까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나를 부정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돕고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기는 마음으로 가지고 굳은 마음과 심지를 갖고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며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정말로 화평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 왜 화평이 어느 단순간에 뭐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왜 열매라고 하셨을까? 결국에는 우리의 그 작은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를 붙드는 그 균형 있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가는,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가는 과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주일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진정 화평을 원하고 있을까? 나는 화평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